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 사람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도 단순히 슬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늘 슬퍼하고 우울하게 지내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단편적으로 읽거나 어느 극단에 치우쳐서 읽는 것을 지양해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 보시면 애통하는 것 못지않게 기뻐할 것을 말씀하는 구절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사람들이 그렇게 묻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신랑이란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서신에서 수차례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 말씀도 그렇고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도 그렇습니다. 또 로마서 말씀에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꼭 예수님의 말씀과 신약 성경의 내용만이 아니라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도 이런 말씀, 우리에게 기쁨을 명하시는 말씀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성경 곳곳에는 애통하고 슬퍼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그리고 원수들과 대적들의 여러 공격으로 인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죄로 인해서 슬퍼하며 탄식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곳곳에 등장을 하죠. 주목할 것은 이 슬픔이라는 것이 다만 사람들만 갖고 있는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연약하니까 슬퍼하겠지라는 하는 그런 감정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감정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저 멀찌감치서 이 세상을 관망하시는 그런 차갑고 냉정한 신이 아니십니다. 당장의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이 세상을 향해서 슬픔의 탄식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고, 또 나사로의 죽음으로 무덤 앞에서 슬퍼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기쁨의 종교입니까? 아니면 슬픔의 종교입니까? 어떤 교회들은 이 둘 중에 어느 한 극단에 빠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라는 것 하면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오해하게 돼서 항상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있고 찬송은 항상 빠른 비트의 장조풍의 노래만 부르고, 그리고 뭔가 교회 안에서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모습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눈물이 있어야 그것이 교회다, 그것이 진짜 성도다, 그렇게 강조하고 또 그런 분위기를 강제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당 곳곳을 보시면 이렇게 그 눈물을 닦을 수 있는 티슈들이 곳곳에 놓여져 있고, 항상 엄숙한 찬양만 부르고, 그리고 회개를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극단의 가상적인 교회를 지금 상상해서 지어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교회 중에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옳은 것일까요?
어떤 교회의 분위기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의 분위기입니까?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런 식의 구분은 무의미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쁘다 할 때 무엇 때문에 기쁘고, 그리고 우리가 슬프다 할 때 무엇 때문에 슬픈가 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 무엇이라는 것이 없다면 그 모든 기쁨이나 슬픔이라는 것은 껍데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심하게는 그 두 극단 모두 다 외식과 위선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하나의 신앙 감정을 위해서 엄연하게 존재하는 또 다른 신앙 감정을 인위적으로 억누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16세기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글을 인용했는데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한 통찰이 있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고전, 이 클래식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이런 의미에서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바뀌고 또 지역이 다르다고 해도 모두에게 공감되는 그런 통찰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인데요. 조금 긴 내용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웃고 노래하고 춤추고 옷을 잘 입고 먹고 마시는 자들이 모두 저주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분명히 행복하고 잘 살았던 왕들과 거룩한 사람들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훌륭한 사도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면서도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하죠. 항상 기뻐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울고 슬퍼하는 것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재물을 갖는 것이 죄가 아니며 금지된 것도 아니고 행복하고 잘 먹고 잘 마시는 것이 죄가 아닐 뿐더러 정죄할 것도 아니며 이와 같이 명예와 좋은 평판을 갖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없거나 이런 것 대신에 도리어 가난과 비참함과 수치와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돈이나 자기 소유가 없는 사람을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천국처럼 갈망하거나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도리어 영적으로 부요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겉으로만 항상 침울한 표정을 짓고 웃지 않는 사람을 애통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끊임없는 향락과 즐거움을 누리고 그것을 즐기며 그것이 하나님이나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든지 생각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식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호화롭게 사는 것으로 자신을 위로하지 않는 사람을 애통하는 자라 부릅니다. 시편 곳곳에서 다윗이 자신의 눈물과 슬픔을 호소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었던 많은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들, 왕들과 여러 사람들은 세상 앞에서 볼 때는 화려하게 살았지만 도리어 슬퍼하고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어떤 것을 하지 않더라도 단지 그리스도인이 되기만 한다면 애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곧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삶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곧 이웃과 가정에서의 일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고 사방에서 방해를 받아서 고통을 겪을 만큼 충분한 마음에 슬프게 하는 것들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긴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에게는 기쁨과 슬픔이라는 두 가지의 감정이 다 신자들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만족을 삼지 않고 그것으로 만족을 삼을 수도 없는 존재,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통이라는 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쥐어짜내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경험하게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적인 신자라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크게 세 가지의 슬픔이나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한 슬픔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죠.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성향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로마서 7장 말씀인데요. 이미 구원받은 신자의 죄에 대한 고백과 탄식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을 하죠.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의 애통과 탄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로마서 7장 말씀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없는 그런 죽은 시체가 어떻게 선한 것을 감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을 행하기 원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는 감각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죄책감도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이 부끄러움이 오고 무엇이 수치이고 무엇이 죄인지를 알죠. 그리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런 죄에 대한 의식이 희미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 생애에 썼던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나는 이제 거룩한 사람이 다 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죄인도 아니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말하죠. 최악 중에 최악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탄식이고 애통이며 슬픔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더욱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향한 슬픔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신자라면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우리가 모두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자매의 성도들의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이 나의 아픔인 것으로 다가옵니다. 교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죠. 교회가 분열되고 다투고 싸우게 되면은 이제 슬슬 다른 교회로 가볼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속상하고 안타깝고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누군가 성도 중에 실족해서 넘어지면 내가 넘어진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아프게 되죠. 성도 중에 누군가가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함께 마음을 아파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정상적인 신자의 애통함에 대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더 범위가 넓어집니다. 세상을 향한 애통이에요. 이 세상에 만연한 죄악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지 않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들의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이웃과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을 향한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애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항상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슬픔이 있고 애통함이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애통함과는 분명히 그 차이가 있지만 역시나 그들도 마찬가지로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슬픔이 있다라거나 애통함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슬픔이나 애통함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생각이 그 바탕에 있는 거냐면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언제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고 슬퍼합니까? 무언가를 잃었을 때죠. 소중한 어떤 것을 잃었을 때입니다. 건강을 잃거나 관계를 잃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입니다. 흔히들 한국 사람의 정서를 이야기할 때 한에 대한 정서를 많이 이야기하죠. 모두 다 잃은 것들에 대한 슬픔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전통 문학에 담겨 있고 전통 민요에 담겨 있죠. 그리고 오늘날로 하자면 한국 사람들이 사랑하는 트로트나 발라드의 노래 가운데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다 무슨 노래를 하는지 아시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사랑이 식어져서도 안 되고 관계가 깨져서도 안 되고 소중한 것들이 내 눈앞에서 절대로 사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노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변질되지 않는 것들을 소원하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영원을 노래하고 있어요. 모두 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나 무슨 관계뿐이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그렇죠. 건강이나 재물과 같은 눈에 보이는 것들도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은 정의나 평화나 자유와 같은 그와 같은 추상적인 이상들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만일 우리가 다만 물질에서 물질로 진화한 존재라고 한다면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바램들과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바랄 뿐만이 아니라 늘 그 이상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면서 다들 나름의 전문가들이 됩니다. 한 개인의 문제나 사회의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저것 때문에 그렇다. 그런 식으로 나름의 원인들을 찾고 그것들이 해결이 되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것처럼 우리는 말하는 것이죠. 그것들이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있어서는 학자들의 이론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또 정치적인 이슈와 아젠다가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여러 사회운동과 캠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꾸자는 거죠. 바른 방향으로, 옳은 방향으로 바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추락하고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현상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무언가를 잃었다라고 하는 생각, 이런 생각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본질에서 떨어지고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모든 원인 중의 원인, 궁극적인 원인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저 땜질식의 원인 분석과 같은 그런 처방은 궁극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떨어졌을까?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인한 결과를 타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타락이라는 단어를 쓰면 뭔가 이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이라는 것은 한자에서 보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떨어질 타에 떨어질 락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졌다는 거예요. 모두 다 떨어졌습니다. 어디로부터 떨어졌느냐 하면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멀어지고 추락한 것을 말합니다.
이 죄의 문제가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보세요. 이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중간 단계의 원인과 문제들과 이론들을 다 이야기해도 정말 궁극적인 본질적인 원인인 죄에 대한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것이 우리 인류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라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달랐을 거라 이런 생각을 할 텐데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마찬가지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사실 굉장히 치욕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제 치하가 있었듯이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로마의 비호 아래 다윗의 후손이 아닌 헤롯 왕가가 팔레스타인 땅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애통하는 가운데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등장에 대한 기대가 굉장하게 컸었는데, 그 기대라는 것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영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의미에서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컸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우리를 이런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서 등장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전파한 것은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 우리 인류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메시지도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있는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입니다. 죄에 대한 것이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고, 바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의에 사로잡힌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죄로부터 구원이 필요한 그러한 존재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화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예수님의 비유에 바리새인과 같은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와 같은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전혀 다른 자세죠. 성경은
이 세리와 같은 기도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면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란 거래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무슨 공식도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와 같은 그와 같은 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여기 세리와 같은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나의 문제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리는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무슨 공식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애통하는 자라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통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물론 이 비유에 등장하는 세리는 이 회개 이후로 다른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의 직업은 세리죠. 내일도 출근해서 동족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는 똑같은 그 일을 하게 될 거예요. 물론 삭개오와 같은 변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에서 이 세리를 의롭다고 하신 이 14절의 예수님의 선언은 그러한 행동의 변화 이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당연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리에게 이제 됐으니 가서 그 나쁜 일을 계속하라라고 장려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 그 일을 다 그만두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뭔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과 기대가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현실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상담이나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내가 직장에서 혹은 사업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를 묻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어떻게 답을 알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단순히 그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문제들이 얽혀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무슨 두부 자르듯이 쉬운 답이 있겠어요. 다만 제가 모릅니다 이렇게 끝내지 않고 말씀드릴 수 있는 목회적인 답변은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애통함이 있다면 그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항상 나아가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딱 떨어지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다 때려치우고 산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와 같은 것들이 쉬운 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애통함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과 지혜 없음과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잘 보세요. 문제 해결을 받으리라, 그것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위로를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너무 약해 보이나요? 원하는 응답이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누구의 위로입니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친구의 위로나 가족의 위로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위로도 아니에요. 물론 그들의 위로도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의 근본적인 문제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약속하신 이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다만 위로가 아니고 다만 능력이 아니에요. 위로가 있는 능력이고 능력이 있는 위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잠든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가족들과 또 함께 슬퍼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시고 예수님도 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능력의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재우시는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요? 우리는 이것이 미스테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당시의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고 두 가지 반응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연민이라는 것과 능력이라는 것이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민은 무능력한 것이고 능력은 메마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이 두 가지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는 질고를 아는 자라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과 슬픔을 아는 자라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Man of Pains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고통의 사람이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을 아려면 우리의 죄악된 것과 못난 것과 연약한 것을 아려면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궁극적인 위로는 다만 그러한 위로만이 아니라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이겠죠. 맞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면 왜 우리는 여전히 애통하는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물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시면 여기에 대한 수많은 이유들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이 주제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도 늘 이 고민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이 시간에 그 방대한 이야기를 다 다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제가 이 시간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론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 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시제를 주목해 보십시오. 어떤 시제입니까?
미래 시제죠. 미래입니다. 물론 이것은 현재에는 이런 은혜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모든 위로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경험이 장차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에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약속이고 운명이고 미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거꾸로 보자면 이런 말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 우리 주님께서 장차 닦아주실 눈물이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못난 것으로 인한 애통함, 가족들과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눈물, 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한 탄식.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리의 눈물과 애통과 기도와 탄식을 통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시며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생애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